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말이 즉 이 의미 아닙니까? 너는 내 앞에서 일어나 걸어라. 전능한 내가 너를 도우리니 일어나 걸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수 이애란 씨가 부른 백세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래요. 그리고 70세, 80세 그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안 끝나요. 90세, 100세, 2절 갔더니 150세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은가 봅니다. 아무리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 속에서의 즐거움을 찾아 살아갑니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다고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 즐거움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물어요. 무슨 재미로 교회 다니냐고, 무슨 재미로 예수 믿냐고 묻습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즐거움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를 주저하고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참된 즐거움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은 내 삶의 즐거움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즐거움의 전부, 근원,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쩌면 이 오늘의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제대로 알면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초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면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셨다라고 시작을 해요. 한글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문장 가장 앞에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즉 앞에 16장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은 사건, 그 이후 이 사건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의아합니다. 16장 맨 마지막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99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이 두 사건의 공백이 무려 13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브라함이 위기 때마다 찾아오셨고 어려울 때마다 방황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만큼은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혹자는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이야기해요.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해요. 여기 들었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쉐마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사라의 말을 듣고 순종한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 했던 것입니다. 실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혹자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해요. 일리가 있어요.
요즘 어르신들이 손주를 얻으면 프로필 사진을 다 손주 사진으로 바뀝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핸드폰을 꺼내서 손주 자랑을 해요. 그만큼 좋은 거겠죠. 지금 아브라함이 86세에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어쩌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침묵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지 오늘의 말씀을 보아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17절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엘샤다이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충분한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자신이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가능한 때에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그때를 찾아오신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많아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지요. 이제는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믿음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이 웃음은 차크입니다. 그 차크의 의미가 두 가지이지만 이때는 비웃음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한 장을 지나 18장에 이르러서는 사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차크, 비웃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을 넘어서 19장에 이르면 롯의 사위들이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거든요. 이 농담이라고 하는 원어가 차크입니다. 역시나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라와 같이 심지어는 롯의 사위들과 같이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불가능한 그때 예배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릴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봐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홍해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좋은 약을 아무리 다 써보아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었던 그 여인처럼 오직 하나님이면 안 되는,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재정의 문제가 그렇고 사업장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풀어보아도 풀어지지 않는 사람의 갈등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의 문제와 아무리 기도하여도 변화가 없는 내 자녀의 문제 또한 어느 것 하나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주님 앉은 자도 일으키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불가능한 상황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17절 후반부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말을 직역하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걸어가라. 너는 내 앞에서 스스로 걸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직역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즉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 그런 뜻이 되겠죠. 더불어 완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담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흠없는 제물을 가리켜 담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합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걸어가라,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물의 삶, 즉 담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잘 씻으면 될까요? 점도 지우고 티도 지우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날마다 생각하고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또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의 비결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무인 카페나 무인 상점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도난 사고가 현저히 적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 신기해요. 한국 사람들 너무 양심 있다고, 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한국 사람들 똑같습니다. 보고 있으면 욕심이 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왜 못합니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CCTV가 너무 많아요. 어디를 가든지 나를 지켜보는 눈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못 짓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특별히 착한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눈이 너무 많은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늘 바라보고 계시니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계속해서 쫓고 계시니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그 이야기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걸어가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코람데오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삶, 신실한 삶, 온전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이 또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본성이 악인입니다. 스스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나도 살고 싶지요. 그러나 내 안에서 자꾸만 나의 욕심과 죄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전능한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뒤집어 생각해야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뒤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서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뒤에 있다.
내가 너의 뒤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찬양을 하게 돼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지면 뒤에 계신 우리 주님이 다가와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계신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말이 즉 이 의미 아닙니까? 너는 내 앞에서 일어나 걸어라. 전능한 내가 너를 도우리니 일어나 걸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방을 하는데 한 권사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3, 4학년 될 쯤 되니까 이제 혼자서 버스 타고 집에 올 수 있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아이에게 오늘은 학교 마치고 혼자서 버스 타고 와봐라 그랬대요. 그리고 엄마가 그 아이 신경 안 쓰겠습니까? 아니죠. 아이가 잘 가나 싶어서 몰래 차를 타고 그 아이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정류장에 잘 도착합니다. 버스도 잘 탔습니다.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불사 집 내리기 한 정거장 앞서서 내려버린 겁니다. 아이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뒤에 엄마가 있잖아요. 권사님이 슬며시 가서 창문을 내리고 이야기했답니다. 야, 타! 아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혼내실까 봐, 하나님이 책망하실까 봐,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할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얼른 다가오셔서 야, 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가 넘어지면 얼른 달려와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을 때면 우리를 업어서라도 하나님의 길로 데려가 주시는 분입니다. 결국에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한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어려움이 아니라 즐거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내 뒤에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 뒤에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의지하여 날마다 당당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여 날마다 용기를 내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뒤에 항상 계시니 그 하나님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동안 자기 즐거움에 사로잡혔던 그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13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 상관없이 아이를 키우며 즐거움으로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즐거움, 사람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 나의 즐거움, 소명의 즐거움, 비전의 즐거움, 꿈의 즐거움,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더 큰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즐거운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떤 길입니까?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걸어갑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즉 너희는 내가 내 뒤에 있으니, 내가 너의 뒤에 있으니 당당히 일어나 걸어가라. 즐겁게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건 너무도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너무도 근사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꿈을 맡기고 나의 비전을 맡기고 미래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위대한 일을 꿈꾸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 너무도 근사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